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오늘은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나의 생명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영혼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소문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소문이 이 바울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앞선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체계 있게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 교제를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돼 있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던 잡은 로마가 또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가도록 그렇게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러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게 하시고 또 그에 걸맞게 당시 로마가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길을 닦아놓죠. 그리고 그 길로 그 대로를 통해서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의 주역으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쓰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그 시기가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적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더딘 것 같고 마냥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고 우리를 인간을 향하신 그 뜻과 섭리는 여러분 착오 없이 실수됨이 없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개인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바울의 그런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순탄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생각했던 시기에 자기가 가고자 했던 때가 막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당당하게 참 오늘 말씀과 같이 신령한 은사를 당당하게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우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권위 있게 전하고 싶었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당당한 자유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재판받으러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와가지고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이미 선제적인 은혜를 입은 그 교회를 세운 그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시기에 방법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호송돼가지고 재판받으러,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끌려가고, 그리고 갇히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하고 별로 교제를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더니 이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율법주의가 강하고 유대주의가 강해가지고 바울을 또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이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또 형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 그 로마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 귀족들의 자제들이에요. 그때는 군인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데 보면 코바디스라든지 또 이런 배너라든지 영화들 보면 로마 병정들 보면 막 투구가 멋있고 막 여기에 번쩍번쩍하는 갑옷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 자기 자비량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도 그 돈이 있어야 군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의 그런 자제들을 갖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렇게 정규 군인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유지하고 하는데 그 가문에서 돈을 많이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귀족집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순교하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배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이 베가지고 순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에게 이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 주시기까지 당신이 지옥 가야 될 그 형벌, 원죄와 아담 하와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살면서 지은 그 자범죄와 이 모든 죄를,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곳에 우리 죄도 함께 못 박힌다고. 그리고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 자기 죄가 다, 우리 죄가 해결되었음을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내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우리가 지옥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의 삶이, 너의 모든 영향력 아래 있는 네 그 모든 삶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기만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듣고 끄떡끄떡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감동과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이 잘리는데 내어주는 걸,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진실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서 로마 그 군인들이, 귀족 자제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돼요. 바울은
밑에 하층민입니다. 바울하고 교제했던 로마 이 편지를 쓰면서 만나고도 했던 사람 하층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상층부에 있는 귀족 거기부터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운데 보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를 이제는 믿어도 되는 그런 건강한 그런 종교로 공인해주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던 콘스탄틴 대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로마 귀족층들 사이에 이렇게 번져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것이 공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알잖아요. 그 정도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지금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아들 황제를 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길어봐야 7, 80의 인생. 옛날엔 그랬잖아요. 평균 수명이. 많이 살아요. 그랬단 말이죠. 잠시 살다가 가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러나 고통받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거기 안 가도 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 복락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 아들이 말이지 좀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리고 아름아름 알게 되죠.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란 저기를 믿더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원래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또 어머니를 사랑해서 잡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 시대에 많이 용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붉은 십자가 깃발을 딱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면 네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죠. 그래서 그가 로마 전체 이제 제국의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이제 아들아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네가 그리고 앞세워서 나갔던 그 깃발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네 어머니가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너도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가 다 공인되도록, 황제가 믿으니까 나머지 장수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에 줄 서야죠. 그러니까 막 이제 정치인들 로마가 순식간에, 그리고 귀족, 그리고 밑에 하층민부터 이렇게 해갖고 로마가 순식간에 복음화되고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게 된 겁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줄 서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한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변질도 되고 또 중세 암흑기와 같은 그런 때도 왔습니다만은 어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이고 내가 심심하고 또 시간 남으니까 또 어떻게 또 교회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 됐으니까 마땅히 갈 때도 없고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설 자가 없느니라.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끌려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모든 길을 갈 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가 생명을 걸고 왔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막으시면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너무 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멈춰선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의 할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때를 만드시고, 그 바울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 열려지는 길에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길에서 할 수 있는 복음을 또 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바울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파할 걸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 순교당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들은 이 장교들이 로마 귀족층을 복음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어머니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지 몰라. 예,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고 나가지고 얼마나 어머니한테 감사합니까?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그 어머니가 너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 길, 비아돌로로사, 이런 데를 다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누이신 곳, 이런 데다가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많이 헌신했어요. 많이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라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복음의 출발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냐? 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했습니다. 거기 후원은 누가 했게요? 후원은 누가 했어요? 그 아들인 콘스탄틴이 했어요. 그만한 하나님이 능력과 부르와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가 막히든지 내 뜻이 좌절되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소망,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고 그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저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저희로,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각각 여러분 상황과 방법과 달란트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런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내 고집 내려놓고 바울처럼 유연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시원찮아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맞은 거예요. 그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장애물이 있고 막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 길을 쫙 닦아놓고 그 시기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로마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은 그 길로 대로를 통해서 거침없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기가 정말 적절하게 역사적으로 맞아떨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중심으로 유라파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렸으며 또 그것들이 보편적인 언어로 그들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판도 어디를 가든지 모든 그 제국 내에 있는 백성들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한 가지로 말이 통일되어서 어느 나라에 가거나 헬라어를 쓰면 서로 이렇게 통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일치되고 그 다음은 모든 로마 도로망이 로마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뻗어 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면 그 당시 바로 로마가 다스리는 전체 제국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사천리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과 지체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많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주께서 막으신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두니아로 가져고자 또 애쓰는데 여기서도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시지 않는 걸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고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밤중에 마게도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거 깨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힘을 다해서 또 거기가 막히면 딴 데를 또 찾았어요. 그 길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너오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는 내 계획엔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들이 확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어떤 일이 좌절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시행착오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그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곳이다 이리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바울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이 환상을 통해서 주셨고 바울은 여러 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빛 가운데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해가 낙담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머리 짜내고 여러분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주님을 의지함으로 상황은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내려놓고 주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걸 못 찾고 그걸 지금 구하고 찾으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막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여러분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여러분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절대적인 평강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도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내게 길을 가도록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뭐 엘리야도 하나님의 응답에 그 구름 작은 손바닥만큼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앞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선포하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심 중에 악수라고 막 고민하고 짜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밤을 안 새우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요 이 좁아들어 가지고 악수를 둬요. 망할 수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주시는 평안을 탁 임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쫙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두신 새로운 여러분 그 지경을 향해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기가 없으면 우리가 안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법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고집이 안 꺾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 보자기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담고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풀어지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이 임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탁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로마를 이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이것이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 때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은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뜻대로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입 닦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 내가 봤을 때 이거 될 일이었고 뭐 이건 내가 열심히 했고 땀 흘렸고 뭐 내가 볼 때 이건 성공하는 길이었는데 뭐 그냥 하나님 그냥 숟가락이나 하나 얹으세요. 이 정도로 아이고 뭐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셨지 마음에는 동의가 안 돼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잖아요. 몫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겸손하게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했죠. 내 뜻대로 됐죠. 내 애씀으로 됐는데 아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으시려고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더 한 건데.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하시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때로는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매달리기도 하시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리로 인도하시고 저리로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는 뭐 망하는 길 같고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자꾸 더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탁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누가 막 입 틀어막고 뭐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려 하나님 내가 도와줘서 된 거지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래도 아닙니다. 당신이 도우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를 도우신 겁니다. 이렇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딱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더니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될까? 이게 뭐가 복이 되겠냐 했던데 때가 돼가지고 보고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해진단 말이죠.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잘만 살아가는 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동역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방법과 지혜와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걸 나는 보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견뎌라 그러면 견디고 거기 가지 말고 잠 기다려라 그러면 바울처럼 딱 서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쫙 이렇게 하고 나니까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핍박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로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잡힌다고 그랬다고 고난당한다고 그랬다. 올라가지 마시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도 안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진짜 갔더니 막 핍박당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망하는 거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전부 망하는 길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난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가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온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로마를 하나님이 그 길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의 그 고난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요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할 당시에도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했기 때문에 그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인도자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또 증인으로 또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판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받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바울처럼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할 때 그 힘쓰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인내심도 기르고 경험도 쌓고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 당시 로마가 지중해 세계에 그 패권을 잡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는 꼭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 꿈을 잃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유연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배울 걸 배우고 준비될 게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는 인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역량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그때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우리 형제 교회들이나 이렇게 보면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 비전 꿈 그 타이틀 탁 주시고 다윗처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걸 정말 겸손히 믿고 따르느냐,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배우면서 따르느냐, 또 심지어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종의 그런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환경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사천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거대한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승리의 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세계 중심이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고요. 알려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온 세계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처럼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일어난 일은 즉시로 순식간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바로 온 세계에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되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지중해 세계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노는 한마당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로 사람들이 좋은 것에서 가지고 오고 로마의 좋은 것을 또 실어 나르고, 당시 로마에 바울이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왔던 이 성도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신앙이 온 세계로 퍼지는 그들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하고 생판 몰라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대화 나누고 하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막 충만하고, 정말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동일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나 이 바울 사도나 그들의 믿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계속 예수님 문이 닿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복을 우리가 당당하게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통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직접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우리의 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인이고 막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원리를 쫓아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래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나는 종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내 목 달라고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소망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꿈꾸고 도전하는 그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만약 교회 나와줬으니까 내가 들어줘야 된다고, 내가 예배 참석하니까 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과는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고 나타내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다 겸손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해가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그걸로 하나님 은혜 존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지, 뭐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갖고 막 이 자격을 가지고 딱 나오고 그렇다 이 말이 의로운 척 안 통합니다. 예.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시고, 그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한 것 같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복을 받아서,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완악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했던 마음이 바뀌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후덕합니다. 나눠주기, 섬기기, 손해보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이 엄청난 걸 내가 받았는데, 예, 그 넉넉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에 넉넉한 부요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예. 좋은 길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쭉 살폈던 것처럼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그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인도를 따르는 그 길이 좋은 길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막 잘났다고 막 머리 짜내고 막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 세상의 변수를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영광 받으실 그 계획도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또는 피할 수 없으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아멘. 내 능력이 부족하면 옆에 벌써 하나님이 도울 손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도울 손길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뭐 상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에 보세요. 모든 말을 다 쓰십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인 정의나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일과 질서를 먼저 앞세우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나, 이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부분을 또 그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과 정욕과 욕심과 이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좋은 길 얻기를 바울은 구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성령이 막으시면 그걸 좋은 길로 여기고 자기 뜻대로 안 되지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자기는 자유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죄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스스로가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구했던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좋은 길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저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 우리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다양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인이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불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악을 품고 막 이기적이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있으면요,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고 경험한 것이 악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늘 악한 방법만 생각이 나요. 상대의 단점만 보입니다. 꼬투리 잡을 것만 보여요. 그리고 뭐예요? 안 될 거에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딱 주관하시면 되는 길이 보여요. 긍정적인 길이 보이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좋은 길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이 소망을 향해 나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 이 좋은 길을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여정이 뭐 울퉁불퉁하고 좀 뭐가 나고 기다려야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또 좀 자존심 상하게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가가지고 막 내가 신령하는 살을, 그 다음처럼 신령하는 살을 내가 대단한 건 너희들한테 내가 전해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갔을 때 바울을 얼마나 이렇게 권위 있게 보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영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죄수로 가라, 죄수로 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요.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과 계획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복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꼭 명심하세요. 자기 아들을 위해 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이 구하는 것을 어찌 아끼시겠느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좋은 길을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내가 평강 가운데 내가 이 좋은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앞날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때와 뜻과 그 능력 안에서 열어졌던 것처럼 한 주간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